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제대로 된 소식을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제대로 된 소식을 듣고 믿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들은 행운아입니다.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있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다이고요. 또 우리의 죄 문제가 처리되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들었어요. 그리고 고마운 것은 듣고 나서 무시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믿음을 갖고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으니 우리는 참 귀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 많은 책들도 있고 또 많은 것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을 듣고 읽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복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책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복된 소식을 늘 들으면서 그리고 그 듣는 말씀을 믿으면서 복덩이로서 하루하루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복을 통째로 마음속에다가 품고 살아가는 사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2017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복을 항상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면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2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편 119편 2절 시작.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죠. 세상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지성을 잘 들이면, 마음을 잘 들이면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무엇인가 이루어진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 수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2017년 한 해 동안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음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어떤 힘 있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참 행운하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또 세상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행운하고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땅을 갖다가 하나 사놨대, 그것이 몇백 배가 올랐대, 땅을 잘 샀다고 그래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적도 없고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참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적도 없습니다. 성경은 딱 하나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 써 있어요.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다시 말하면은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런 말씀 써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대요. 나 여기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작게 불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애타게 간절히 부르면은요, 하나님도 큰 소리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 58장 9절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는 끝에 가면은 여러분 아멘 하세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는 2017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딴 때도 그랬지만은 늘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그것도 부르짖으면서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 눈 녹듯 녹아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고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하는 것이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아사왕을 만나가지고 한 선지자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다시 읽을게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게 되실 것이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아모스 5장 4절과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혼이 살고 마음이 살고 육신이 살고 이 세상에서의 삶에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 한 해 동안의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신이 삶이 생동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허탈한 삶이 없어져요. 공허한 삶이 없어져요. 답답한 삶이 없어져요. 죽고 싶은 사람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길이 열리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찾았는데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면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고 심체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내 몸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5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에, 다시 말하면은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력이 있을 때 찾으라는 거예요. 다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소리도 잘 못 내고 생각도 막 흩어지고 이럴 때 주님 못 찾지 않습니까? 언제 찾아요? 생각이 있을 때, 건강할 때, 그리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여호와를 찾아라. 그가 가까이서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실 때 그때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요, 정신 멀쩡할 때, 건강할 때, 걸어다닐 수 있을 때, 그리고 누구랑 대화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을 찾으셔서 가까이 계신 주님을 손으로 만짐받고 마음으로 느낌받고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게 뭘까요? 어렵지 않아요. 주님 나랑 같이 계셔주세요. 같이 계셔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는 혼자는 못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혼자는 못할 뿐만 아니라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부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말입니다. 놀다가도 학교 갔다가도 집에 와가지고도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할머니를 찾고 할아버지를 찾아요. 왜냐하면은 부모님을 찾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고 나면은요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찾는 것은 뭐냐면은 혼자는 무서워요, 혼자는 못해요, 혼자는 못 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찾을 때도 그러한 것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는 혼자는 겁이 나요.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혼자는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혼자 하고 나면 실패한다는 거 알아요. 내가 하는 것이 잘 될 것인지 잘못될 것인지 두려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같이 가주세요. 하나님이 동역자가 되시고 동업자가 되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디든지 가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같이 일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즐거움과 평강을 준다. 금방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역대상 16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 써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누구와 가느냐, 누구와 일을 하느냐, 누구와 앉아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을 결정해버려요. 여행을 갈 때에도 든든한 사람이랑 가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랑 가면은요, 그 여행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싸만 사람이랑 여행을 가려고 해봐요. 30분을 차 타고 가더라도 그게 지옥 같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랑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은요, 이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 너무너무 싫고요. 나는 싫어하는 사람이랑 앉아있으면 밥 먹으면 꼭 취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용기가 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있으면은 그 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나가고요. 행복하고요. 더 있고 싶고요. 음식을 먹을 때도요,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거예요. 힘 있는 사람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요, 든든해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거 무서워 죽겠네. 나 큰일 났네. 나 이러다가 잡혀먹는 거 아니야? 깡패가 두들겨 패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간다 할지라도 힘 있는 사람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요, 그냥 단단하고 잠도 잘 자는 것 아닙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서 그 주님과 인생을 걸어가고 나면은요, 마음에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10절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주님을 찾는 자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그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니, 여러분 주님을 찾아서 만남으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속에서 편안함을 누리시는 2017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차적인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늘 고통을 당해요. 분인나가 말하기를 너는 왜 애도 못 낳느냐, 너는 인생이 참 기구하다, 그냥 너무너무 아주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는 한나가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속상할 때는 어떻게 해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라. 속상할 때 그것 가지고 사람 만나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 나를 힘들게 해, 나 그냥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속상한 게 있기 마련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나를 짓밟으려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사람을 만나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은요, 그 속상한 것이 갑절이 되고 원통한 것이 갑절이 돼요. 그런데 한나는 그러질 않았어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분인나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친정엄마한테 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친구한테 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너무 원통해요. 속이 상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서 기도했더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평안함을 주셨대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사무엘상 1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문제가 있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셨더니 이 한나의 마음이 어땠느냐? 근심이 없어졌다는 거라. 평안했다는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살면서 아픔도 답답함도 돌짝밭길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넘칠 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쳐요. 기쁨.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이 뭘까요? 즐거움과 평강이 있는 사람이 기쁜 것이지 근심 걱정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이 속에 있는 겁니다. 옆에는 그냥 큰 돌의 문제가 있고 가시의 문제가 있고 여기는 메마른 문제가 있고 문제는 다 있다니까는요. 그런데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는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나 혼자는 두렵습니다. 같이 계주세요. 같이 계셔주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요, 마음속에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옆에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항상 찬송하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찬송 되었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이때부터는 기적이 생겨요. 문제가 풀어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같이 가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평강과 즐거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 써 있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수많은 어려움과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2017년도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또는 국제적인 문제, 안보의 문제, 어이구 요즘 그냥 조류독감으로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 보면 고양이한테도 조류독감이 전염됐다고 그러고 이제 사람한테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에게, 여호와를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숨김을 받는 복덩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요, 삼촌 집에서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삼촌 집에서의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누가 생각이 나냐면은 형이 에서가 생각이 나는 거라.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갖다가 뺏었지 않습니까? 그 형이 생각이 나는데 그 형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삼촌 집으로 갈 수도 없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형이 에서가 나를 죽일 생각을 하니까는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막 미칠 것 같고 두려운 거라. 혼자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난 겁니다. 나 혼자는 죽는다, 나 혼자는 망한다, 나 혼자는 끝장이다. 그런데 야복강 나루터에 있는데 어떤 천사 같은 사람이 싹 지나가질 않습니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나와 같이 갑시다. 하나님이요, 나랑 같이 갑시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옵니다. 내 인생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랑 좀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 사람이 나 너랑 같이 못 간다고, 아이고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하는 이 야곱하고 나랑 너랑 못 간다고 그러는 이 천사 사람하고 같이 싸운 거예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00살 가까운 나이예요. 100살 가까운 이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경험도 많고 지금까지 혼자 당당하게 살았는데 앞으로의 생활을 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기라. 그래서 이 사람을 붙들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랑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못 가 이 녀석아. 그러고 한 대 탁 쳤는데 허벅지가
부러져 버렸어요. 허벅지가 부러졌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 되는구나,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잖아요. 나랑 같이 갑시다. 나 혼자는 안 됩니다. 나랑 같이 갑시다. 성경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 24절 26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나와 같이 가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천사로, 천사가 사람으로 지금 야곱 옆에 있어요.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에 찾아라. 야곱이 그 말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들여서 나랑 같이 갑시다. 나랑 같이 갑시다. 나랑 같이 갑시다.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같이 갑시다. 이 천사가요, 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졌다, 같이 가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눈물 나고 가슴 답답하고 두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리고 초조한 일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 같이 갑시다. 하나님 같이 갑시다. 하나님 없으면 나 못해요. 못 가요. 아무것도 안 돼요. 너 혼자 가봐. 그리고 하나님 발로 뻥 찬다 할지라도, 허벅지가 부러진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 같이 갑시다. 하나님 같이 갑시다. 여러분, 하나님 옆에서 계실 때에 부르시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같이 갑시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한테 졌다, 내가 2017년도랑 같이 가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덩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도 그래서 죽을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의사가 안 돼요. 좋은 약을 먹어도 안 돼요. 뭐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도 저런 얘기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전능한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찾으니까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같이 가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도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2017년도에 우리에게 당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환경의 일이든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과 손잡고 감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하시고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요, 문제가 해결되고 환난 날에 건져주겠다고 하는 주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7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시편 17편 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참 멋있죠. 성경은요 참 좋은 말이 많이 있는데 아주 그냥 마음을 감동을 팍 주는 단어들이 있어. 끝에 말이 그거예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 우리 2017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동교회 성도들 여호와를 찾을 때마다 만나주시고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이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주시느냐?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고. 여러분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는 소리를 듣는 복덩이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으면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신비한 능력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당당함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 써 있어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해라.
항상 그의 얼굴을 찾아라.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샘솟들 벌떡벌떡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암 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보면은요, 이 뜨거운 물이 부글부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내 속에서 부글부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말입니다.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찾으신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성령께서 활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과 능력과 담대함과 자신감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셔서 힘있는 2017년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우리가 살다 보면 피곤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면 피곤이 바뀌어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무능해요. 아는 것도 없고 세상 사는데도 보면은요, 내가 참 약해요. 가질 것도 없고. 그런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피곤도 강건함으로 바뀌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능하다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도 나는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서 세상을 돌파하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가 참새처럼 이렇게 날라는 게 아니고요, 오리처럼 날으려고 그러다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날개 한번 쫙 치면은 저 창공까지 아무리 주의 일을 해도 지치지 않는 능력을 얻게 되고,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그 삶을 주님을 찾아서 만난 사람이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2017년도 주님을 만나서 이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른 전도회에서도 찬양을 잘해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여호수아 찬양 제가 진짜 감동받았어요. 노래는 별로 그렇게 아침이라서 잘 못하신 것 같아. 목소리가 쉬셔가지고. 그런데 여호수아답게 딱 나와가지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근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요, 여호수아 전도회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 우리가 예수 이렇게 잘 믿을 테니 여러분들 우리를 따라오세요. 그런 느낌을 받았다니까요. 이건 여호수아 찬에서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본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여호수아 전도회처럼 예수 잘 믿어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전도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려면은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후종동교회 어떤 장로님처럼, 어떤 권사님처럼,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처럼 저렇게 믿어야 돼. 이런 소리가 2017년도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분들은 다 같이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은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흘러 넘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속에서 흘러 넘치는 걸 어떻게 해요? 이 속에서 뜨거운 기쁨이 흘러 넘치면은 이게 넘쳐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다 녹여버리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찾아서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이 내 손을 탁 잡고, 내 손을 탁 잡고 굳세게 잡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창공을 나르실 때에 나를 업으시고 나르실 것이고, 주님께서 창공을 나르실 때 나를 품고 나르실 것이고, 주님 찾아서 주님 만나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복덩이가 되어서 2017년도 멋지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